절대로 화를 내지 맙시다. 매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늘 베풀면서 삽시다.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불교 입문 과정에서 불교의 예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또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라 하면은 한자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또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냐 아니냐 이걸 기준할 때는 교주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불교다 또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을 짓는데 우리 불교의 교주님은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님으로 돼 있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의 신앙 대상은 불법승 삼보입니다. 불법승 삼보라는 것은 첫째 부처님과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님들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불교를 하는 목적은 대자윤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향해서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그러한 수단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싶다시피 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량이란 말은 한자에서 보면은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를 닦는 그러한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우리가 관음 기도 도량이니 또 뭐 지장 기도 도량이니 또 약사 기도 도량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 실천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지장보살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는 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도장이기 때문에 절에서 어떤 보시를 배우고 또 양보하는 마음을 배우고 또 조금 전에 했던 화를 안 내는 연습을 하고 또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고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를 몇 줄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 108배와 같은 절, 경전, 독송, 주력, 참선 등의 수행을 하는데 처음 불교를 접한 불자들에게 이러한 수행법은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이제 이런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절 수행법도 있고 또 경전을 읽는 수행법도 있고 또 주력하는 그런 수행법도 있고 또 염불을 한다든지 또 참회 수행이라든지 또 사경이라든지 사불 수행 여러 가지의
수행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도량에서 배워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의식들을 우리가 불교 입문 시간에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를 갖춰야 되는데,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불자의 기본 자세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차수와 합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불교를 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교 입문 과정에서는 이러한 실천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수를 해보고 또 합장을 해보고 또 그 뜻을 마음속으로 새겨보는데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수란 말은 교차할 차자의 손수자입니다. 손을 교차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차수는 이 도량에서나 또 일반 가정에서도 이러한 차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단전 위에 배꼽 정도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두 손을 모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차수를 하고 다닌다든지, 또 어른이나 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이러한 위를 갖춤으로써 그러한 어떤 품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어떤 팔자를 바꾸는 일이고, 또 사람의 어떤 위를 갖춤으로써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항상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수 한번 해보세요. 이 두 손을 교차해서 이 거머 잡는 것이 이게 차수다. 그래서 사찰의 어떤 도량에서나 이 법당에서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또 사람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걸어다니는 것보다도 차수를 하고 걸어다니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합장이라는 것이 있죠. 책을 보시면서 하신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합장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우리 불자들이 하는 인사법입니다. 합장이.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합장. 두 손을 심장 쪽에다가 가볍게 대시고 두 손을 딱 모으는 것이 합장인데, 우리가 굳이 절을 하지 않아도 합장만 해도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합장이라는 것이 너와 나 둘이 아니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근본적에서 보면은 하나다 그런 얘기죠. 우리 불교의 승가라는 말은 화합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또 밝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고, 또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같이 호흡을 하고, 또 어떤 음식물도 너 나 없이 같이 나눠 먹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둘로 생각하지 않는, 둘이라는 것은 다툼이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건 다툼 아닙니까? 어떤 생사를 분별한다든지, 어떤 오고 감의 거래를 분별한다든지, 크다 적다라든지, 또 많다 적다는 다소 다과를 분별한다든지, 대소를 분별하는 거, 어떤 진태를 분별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번뇌를 가져다 주는데, 바로 합장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먹기를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또 이 세상이 또 하나고 우주적으로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합장에 깊은 뜻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합장을 할 때는 마음을 모아야 되고, 너와 나 둘이 아니다는 하나의 진리로 합쳐진 그런 생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합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페이지에 보면은 좌선과 앉은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좌선이란 말은 앉을 좌 닦을 선, 앉아서 닦는 것을
좌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좌선은 우리가 어떤 참선에 중요한 그런 자세로 지금 현재 쓰고 있고 또 많이 수행법으로 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데는 꼭 좌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좌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뭘 하면 될까요? 와선을 한다든지, 또 대부분이 와선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나. 또 서서 하면 입선이 되는 것이고, 또 걸어다니면서 하면은 행선이 되는 것이고, 또 말을 하면은 어선이고, 침묵하면서 하는 것을 묵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묵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화두를 잡고 하면은 가나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선이라는 것은 앉아서 닦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앉아서 닦는 것이 바로 자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참선이라는 것은 선의 참입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선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드야나라고 말인데 사유수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닦는다.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하면은 뭐예요? 자선이고, 누워서 생각하면 와선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불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자가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경문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어렵다고 해서 좋은 공부가 아니고 또 쉽다고 해서 쉬운 공부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실천을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죠. 절에를 열심히 다니고 30년 40년 다니면서도 남에게 어떤 배려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른다면은 안 다닌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어떤 중요한 공부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을 다니면 마음이 좀 너그럽고, 다른 사람보다 뭐가 좀 달라져야지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심한 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된다면은 어떤 모범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좌선을 생각을 하실 때 좀 폭넓게 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은 자세가 있는데 18페이지를 펴시면 결가부자가 있고 반가부자가 있습니다. 뭔가 부자가 있어요? 결가부자, 반가부자. 그래서 반가부자는 한쪽 다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고, 이 결가부자는 두 발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결가부자인데, 책에 나와 있듯이 연습을 좀 해보시고, 또 다리가 좀 짧으신 분들은 결가부자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스님은 결가부자가 적절하지 않고 반가부자 내지는 또 평자를 쓰는데, 평자는 두 발이, 무릎이 땅에 닿는 게 평자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급급하지 마시고 본인이 맞는 그런 자세를 대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결가부자가 가장 편안하고 오래 앉을 수 있는 자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맨 처음에 숙달이 안 되면 힘들겠지만 숙달이 되면 그게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워 있는 것도, 오래 누워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앉아서 사유하는 데는 앉아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서 좌선을 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절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은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고, 또 절을 하면 절로절로 좋아진다네요. 그래서 절을 한다는데, 우리 불교 하면은 절이 먼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절하는 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동일성을 갖고 또 부처님 제자로서 약간의 방식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어서
그러한 것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사찰에서 하고 있는 절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배요? 3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성 삼복계 귀의한다는 뜻이 있죠.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불교 신앙 대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예요?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님들이 신앙의 대상이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가지 신들도 많죠. 우리의 불법을 수호하는 어떤 뭐 화엄 성중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님들도 많고 뭐 법화 성중도 있을 것이고 또 금강 성중도 있을 것이고 그에 또 산신님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그러한 신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그러한 대상이지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는 것을 또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에 삼배를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이유가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을 좀 살펴보는데 우선적으로 절을 하는 목적은 의미라든지 그런 목적은 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심. 뭔 심이요? 하심. 그래서 하심이 안 되신 분들은 스님이 불명을 지를 때 전부 하심이라고 지어주면 어쩔까. 그래서 마음속에다 계속 새기면서 하심을 하면 그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겸손이 되겠죠. 겸손. 본인을 낮추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전부 어떤 본인의 아상이라든지 교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 자격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심자는 만복이 자귀다. 하심자는 만복이 많은 복이 스스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복이 와야지 웃어야 됩니까? 아니면 웃어야지 복이 옵니까? 그러니까 웃어야지만이 복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듯이 하심을 해야지 복이 오는 것이지 복이 와서 하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하심하면은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다스린 데는 겸손하고 하심하면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절을 하는 목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어떤 가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하심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하심하고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를 대우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우한다면은 그게 정말로 훌륭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냐. 그러한 것들을 이 도장에서 연습을 해서 실천을 해본다 그 말이죠. 그게 습이 배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이 배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워서 습관처럼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에서 많이 하신 분들은 잠을 자다가도 잠꼬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삼배하고 고두배까지 하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에 와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보고 보시하고 또 절도 해보고 습관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낮추는 일을 배우는 것이 우리 절에서 하는 일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절을 통해 가지고 하심을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손가락을 다 모아서 심장 쪽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되시고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머리를 목례보다 약간 더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너무 많이 수그리는 것도 또 그게 또 아부성이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목례 정도면 너무 또 사람이 상이 높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니,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얘기합니다만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 모든 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120도 정도 이렇게 수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을 한 것을 잘 보세요. 그다음에 앉으세요. 이렇게 앉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왼발을 위로 올리는데 왼발을 X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그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약간의 하열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오른쪽을 좀 우월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낮춘다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러기를 보면은 V자로 날아가는데 그 앞장선 제일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그 중에서 약한 기러기를 앞장 세운답니다. 이러듯이 내가 좀 부족한 그러한 것을 좀 채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왼발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은 오른손 왼손을 놓고 그랬는데 스님들이 가사를 읽기 때문에 이게 오른손 왼손을 놨습니다만 두 손을 한 번에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닿을 정도에다가 두 손을 한번 놔보세요. 이마가 닿을 정도 두 손 놓고, 그 다음에 이 팔꿈치가 무릎 옆에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뒤집어 가지고 올리는데 너무 올리지도 말고 귀 밑에 정도, 너무 지나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귀 밑까지 올리는데 이걸 접종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접종례. 부처님의 발에다가 접을 하면서 예를 올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손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벗어나지 않고 일체감을 줘서 손이 귀 밑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접종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그대로 내려서 엎어서, 그 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고, 자, 두 번째 절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앉아서 접종 내시고 또 일어나시고, 세 번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마지막에 고두례가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 손을 놓으시고 그다음에 귀 밑까지 올리시고, 그럼 손을 내려서 합장을 하고 이마에다 이렇게 댑니다. 두 손을 모아서. 그리고 다시 옆으로 좀 벌려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걸 고두례라고 하고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반배를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고두례는 절을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절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 고두례를 하지 않으면 절을 잘 못하구나 이렇게 할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두례가 고두배라고 그러는데 고두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이제 그걸 연습을 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섯 곳의 몸이 땅에 닿은다고 해서 이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체투지. 그래서 몸에 이제 완전히 엎드리는 이러한 오체투지가 부처님 계셨던 남방 쪽에서는 그걸 하는데, 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오면서 약간 좀 편의에 의해 가지고 좀 변형된 그런 절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이라는 것은 하는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로 낮추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 또 귀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한번 좀 펴시죠. 23페이지 보시면 사찰에서의 예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찰을 가면 어디서부터 참배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여러 가지의 또 그런 정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또 참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전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전이 있고 각이 있는데 정각에 구별하는 방법은 불보살님을 모셔놓은 곳을 뭐라고 그래요? 전이라 그러고, 그 외에는 각이라고 그렇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그 외에 보살님들을 모셔놓은 것을 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를 각이라고 그렇다. 그렇다면은 산신 전이 맞는가요? 산신 각이 맞는가요? 산신 각이 맞죠.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10가지를 안 해 보니까.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데도 있고, 또 극락전이라는 데도 있고, 또 뭐 관음전, 또 뭐가 있을까요? 명부전도 있고, 또 응징전이라는 응징전도 있고, 또 뭐 산신각이라든지, 또 범종각이라든지, 또 용왕각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정각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불보살님을 모셔놓은 것을 전이라 하고 그 외를 각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부처님과 보살을 구별하는 방법은, 머리가 이제 곱슬곱슬하시면은 부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관대를 쓰고 있으면 보살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머리가 곱슬곱슬하는 그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곱슬곱슬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살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대를 쓰고 또 귀고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불보살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전에서부터 참배를 하고 각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 나중에 나오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에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맨 처음에 절을 가면은 일주문이라는 거 있죠. 일주문 보셨습니까?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다, 일주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사주라는 것은 기둥이 4개란 얘기고, 그래서 일주문인데, 일주문이라는 것은 차안과 피안이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속세라고 그러지만, 속세나 또 그런 어떤 이 부처님이 계시는 그러한 정토나 예토나 같다, 둘이 아니다. 피차가 일반이라고 이러듯이 사실은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주문에부터 사찰이 시작이 하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반배부터 하면 됩니다. 일주문을. 일주문 들어가실 때 보니까 거기를 정면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가시는데 정면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시고, 이제 일주문을 들어가시면은 또 부도탑들이 또 나오죠. 부도탑도 나오고, 또 사천왕문도 나오고. 사천왕문 보셨습니까? 네 천왕이 있는데 무섭게 생겼는데, 그게 어떤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그러한 천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우리 불법을 하는 이러한 불자들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으신 분들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법당에를 들어가시면, 이제 보통 법당에 우리 전통 사찰에 보면은 약간 길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절 같은 데 이렇게 이 옆으로 길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길게 돼 있는데, 옆으로 길게 돼 있는 데는 이게 앞으로 통과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문을 사용을 해주시고, 또 어간이라고 해서 가운데를 안 다니는 것이
불자의 예입니다. 스님네들이라든지 또 공약물이 올라올 때 이제 어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는 이렇게 비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간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향이라든지 초를 또 피우지 않습니까? 향도 피우고 초도 켜는데, 초를 켜고 향을 피우는데 다른 사람이 초를 켜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빼고 본인 초를 켜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초를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다 켜게 돼 있습니다. 향도 켤 때 예전에는 우리 노보살님들이라든지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절에 다니실 때는 향도 뭐 여러 개 켰지 않습니까? 뭐 며느리 거 하나 켜고 또 큰아들 거 하나 켜고 작은아들, 셋째 아들 켰는데, 그렇게 향을 많이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씩 정도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키우면 그게 향이 그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어떤 향을 피우는 목적이나 또 초를 키우는 목적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좀 간추려 봐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차수 합장, 차수와 합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보시고, 또 좌선과 앉은 자세, 앉아 있을 때 어떤 자세, 또 좌선할 때 어떤 자세, 좌선할 때 뒤에다가 좀 방석을 약 한 10cm 정도나 15cm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깔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좀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의 의미와 공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시고, 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낮추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복덕을 쌓는 데 필요하다. 우리의 어떤 전통 놀이 중에서도 그 시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소. 또 널뛰기라든 이런 게 있는데, 이 시소를 보면은 가장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지만이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널뛰기도 보면은 내가 가장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듯이 정말로 겸손하고 또 낮추는 것이 본인이 대접받는 일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사유를 해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자꾸 낮추는 그런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하는 거 그림을 참고로 해서 오체투지라든지 또 반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절을 108배라든지 또 1080배라든지 3000배를 할 때 있어서 처음과 끝에 반배를 한다. 또 부처님께 어떤 헌화를 한다든지 또 향이라는 초, 공약물을 올리기 직전과 또 후에 반배를 한다. 또 절 입구에서 법당을 향해서 절을 할 때도 반배를 한다. 또 법당 밖에서 불탑에 절을 할 때도 반배를 한다. 또 동참 대중이 많아서 큰 절을 올리기 어려울 때 반배로 대신하면 됩니다. 또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도 반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은 반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스님네들이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스님네들은 이런 이제 복색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를 등산을 해보면은 불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절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자라고 얼굴에다 쓰고 다니면 스님이 먼저 하겠는데, 얼굴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절을 먼저 못 하는데, 스님을 길에서 만나면 반배 정도는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좀 예의가 아닐까. 그리고 또 스님을 만나면 또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또 신혼조회를 하더라고. 보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얘기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자로서 스님들에게 예의를 갖추면 되기 때문에 반배로서 예의를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법당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에 반배는 하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할 때에 이렇게 반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체투지는 몸에 이제 5군데가 땅에 닿는 것이 오체투지니까, 절을 할 때는 아무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을.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말이죠. 등산을 할 때도 각개전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심하게 몸을 흔들면서 가는 것보다도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절을 할 때도 빨리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낮추고 정말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면은 일거양득이 아닐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항상 이렇게 낮추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절을 함으로써 상대가 또 절을 하면 내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낮추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찰의 예절에 대해서는 책을 참고로 하시고, 또 법당에서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어떤 공부 중이라든지 또 법회 중에 휴대폰이라든지 또 잡담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게 낫겠죠. 그게 누가 옆에서 휴대폰이 울리면은 그 사람이 좀 수준이 있게 보이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실수로 휴대폰이 켜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 좀 주의를 해서 휴대폰을 끄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휴대폰을 한 2시간 정도 꺼놓는다고 해서 생사하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정도는 꺼놓고 와서 기도하고, 또 전화하신 분들은 또 다시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법회 때라든지 또 행사 때 기도할 때는 좀 꺼놓고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될 수 있으면 다니지 마시고, 또 연문을 통과해서 또 항상 차수라든지 이렇게 위의를 좀 잘 갖추고 다니시면은 훌륭한 불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을 꽂을 때라든지 또 촛불을 켤 때도 육법 공양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초를 피우는 것은. 그러니까 공양물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가 나요. 또 향이 나요. 또 물이 되겠소. 차가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음식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공양을 해야지 맞지. 또 공양을 할 때는 본인의 손에서 벗어나면은 이미 그건 끝입니다. 끝이요. 그런데 보통 보살님들이 보면은 본인이 쌀을 올려놓고도 거기에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누가 이쪽으로 옮기면은 사람을 잡아 죽이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정말로 무주상 보시라고 금강경에도 말씀하시듯이 본인 손에서 떠나면은 보시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쓰든 간에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지. 과일을 올려놓고도 본인이 또 가져간다고 그걸 눈도장을 찍어놓고 누가 가져가면은 또 잡아 죽일 듯이 이러는데, 이 보시라는 것은 본인 손에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절대 연결해 놓지 말아라. 무엇으로 연결하지 말으라고요? 무선으로 연결해 놓지 말으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올렸으면 본인 복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쓰든 안 쓰든 그 다음 둘째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을 올려놓고 가든 초를 올려놓고 가든 간에 본인 손에서 떠났으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합시다. 배우고 스님 말씀 듣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쉽게 풀어주시고
제가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친숙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걸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마음 무겁게 하고 있었다라는 후회가 약간 일찍 접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잘 안 됐는데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